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른 사람보다는 꽤 일찍 교육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아들보다 훨씬 어렸어요. 목사님 아들보다 굉장히 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은 항상 저를 부를 때 전도사님,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어느 날 사모님이 집에서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왜 나이 어린 전도사님을 황전도사, 김목사 이렇게 안 부르고 전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전도사님은 내가 고용한 직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전도사라고 말하지 않고 전도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 저는 어릴 적에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에게는 이렇게 그 마음속에 각인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도 나이 어린 전도사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지만 단 한 번도 김 목사 일로 와봐, 뭐 이 전도사 일로 와봐 이런 말을 해본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항상 전도사님 이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인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전도사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사람을 목사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직분에 대한 정체성을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님자를 안 붙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교육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 부르고 권사님들 부르고 장로님들 부를 때도 김집사, 이집사 제가 이렇게 불러본 적은 아직까지는 나이가 많든 나이가 어리든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직분은 교회에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터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님자를 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 그 사람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이 맡긴 직분이라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며 또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 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인지에 대한 이 바른 정체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굴까? 요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제가 동그라미 언더라인 치라면 치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아멘. 언더라인 치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멘. 그리스도인이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또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그리스도인이란 내게 주신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자,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에요. 다시요. 2절에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 6절에 보니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 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들. 그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해요. 또 다른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한 사람, 하나님이 예정하여 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별하여 따로 부른 사람, 또 하나님이 구별하여 따로 선택한 사람, 이런 이야기들로 그리스도인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님에게 맡겼을까? 성경 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예수님에게 맡겼을까?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아멘. 거기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 동그라미 치세요. 영생을 주시려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왜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겼을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은 여러분 가로 열고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보면 돼요. 자, 하나님이 왜 아들 예수님에게 우리를 맡겼을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영생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요한복음 17장 12절. 요한복음 1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라. 아멘. 거기 보니까 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줬잖아요. 이 영생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의 12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동그라미 치세요.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선물로 얻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왜냐? 왜 우리는 멸망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이며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이며 어떤 경우에도 멸망치 않을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다시요.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이며 어떤 일을 만나든 무슨 일을 만나든 절대 멸망하지 않을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여러분 정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모든 게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게 끝장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죽음은 끝일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죽으면 절대로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정말 천국이 있고요, 정말 지옥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린 죽으면 정말 천국 갈 거고요,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영생을 얻으며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 거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서 조급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 땅에서 아둥바둥 거리지 않아요. 절대로 이 땅에서 안절부절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내 뜻대로 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 있어요.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합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땅만 쳐다보면 그런 일들은 대단한 거지만 이 땅 다음에, 죽음 다음에 저 천국이 있어, 이걸 믿는 사람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서 또 넘어가고요, 또 넘어가고요, 또 넘어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요, 여러분,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길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6장을 보니까는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는 예수님 전혀 안 믿다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 잘 믿다가 죽어 천국 갔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옛날에, 아주 옛날에 제가 교회 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인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부자는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어. 거지 나사로는 예수 믿고 천당 갔어. 니네는 부자처럼 살고 싶니? 나사로처럼 살고 싶니? 정답은 뭘까요? 나사로처럼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가 다 손들더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이 땅에선 부자처럼, 죽어선 나사로처럼. 이야, 완전히 제 마음의 진심을 찔러가지고 제 마음을 들킨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자는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 나사로 같은 것들은 인간 취급도 안 했을걸요? 근데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부자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고 나사로에 대한 평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땅에 살 때는 부자는 성공한 사람, 나사로는 실패한 사람. 근데 죽어서 눈 떠보니까 부자는 실패한 사람, 나사로는 성공한 사람. 아니,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소리를 들었던 부자가 이렇게 보니까 내 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나 먹던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목이 마르고 힘들었던지
부자가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 집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혓바닥을 서늘하게 해달라고. 아니, 내가 인간 취급도 안 했던 그런 나사로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잖아요. 깜짝 놀래요.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깨닫고, 정말 지옥이 있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랄 거예요. 그리고 또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내가 성공했든 실패했든 죽어서 저 땅 갔더니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이 저 땅에선 실패한 사람일 수도 있고, 이 땅에서 실패한 사람이 저 땅에선 성공한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공이 뭔 줄 아세요? 정말 성공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 죽어 천국 가서 영원토록 영생을 얻으며 사는 것이 진짜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가끔 제가 성공이란 말을 하면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일로 뭐 그런 얘기 와요. 목사님은 왜 성공이란 말을 잘 씁니까? 막 그런 메일들이 와요. 뭐 제가 답장은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성공이란 말을 하면 오해를 하는 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성공이라고 말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성공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게요, 여러분, 진짜 성공이고요, 진짜 복 받은 거고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요, 인간의 수단으로 되지 않아요. 이건 정말 믿음을 가지고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안 되면 낙심해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안 되면 시험 들어요.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안 되면 좌절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땅에 몇 년이나 살아요? 7, 80년. 근데 저 하늘나라에서 몇 년 살아요? 영영.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도 있고요, 저런 일도 있고요,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저 천국에 대한 믿음을, 저 천국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날마다 살잖아요. 저는요, 사람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저는요, 이 땅에 살면 살수록 천국이 너무너무 그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요, 저 하늘나라에 소망 두고 살길 축원합니다. 성경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 같다라고 말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는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텐트 치고.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아니, 그 텐트나 이 텐트나 어차피 며칠 자고 갖다 버릴 건데, 아니면 창고에 처박아 둘 건데, 텐트가 조금 좋은 거라고 의시돼, 좀 나쁜 거라고 기분 나빠해. 아니, 텐트에다가 꽃무늬 단장하면 뭐해요? 며칠 있으면 접을 건데, 며칠 있으면 다 접을 건데,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고요, 우린 지금 천막에서 텐트 치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접고 우린 진짜 집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의 진짜 집은요,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이요, 저 영생이요. 근데 정말 속상한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은 하는데, 문제는 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자꾸만 주눅이 들어요. 자꾸만 잘 나가고 출세한 사람,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 자꾸만 주눅이 들어요. 왠지 초라함을 느껴요. 뭔가 화려하게 살고 뭔가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주눅이 들고요, 뭔가 자꾸 위축되고요, 뭔가 자꾸 초라해지고요, 뭔가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우리는요, 천국 백성이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구원하려고 아들 예수를 죽이면서 구원받은 특별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아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이런 거지. 내가 왜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앞에서 주눅이 들어야 되고, 내가 왜 그 사람 앞에 굽신거려야 돼요? 그래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인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살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 괜히 주눅 들어가지고 승질낼 데 없으니까 하나님한테만 승질내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저것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사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있냐고, 죽었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죽여 자꾸만.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린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주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나 안 죽는다 써있어요. 나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늘 있었어. 성경에 그대로 써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럴 수 있냐고 말하지 말고, 지금 좀 힘들어도 때가 되면 천국 갈 거고 거기서 영원토록 영생복락을 누릴 거고, 이 땅에선 아플 수 있어요. 병들 수 있어요. 요양원도 있고요, 응급실도 있고요, 중환자실도 있고요, 링거꽂고 있고요, 장애도 있고요, 또 사고도 있어요. 하지만 저 하늘나라는요 빛과 사랑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요, 고난도 없고요. 부모님들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 치르러 가면 막 울어요. 왜 우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엄마 그거 좋아하는데, 우리 아빠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못 사다 드렸다고.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더 좋은 거 많아요. 제발 부탁이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여기보다 훨씬 좋은데, 여기보다 훨씬 안전한데. 그러니까 인간적인 헤어짐의 아쉬움은 있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내 예수 믿었던 내 어머니는, 내 아버지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살 테니 여러분, 그분 잘 거기 계시라고 말하고 여러분 예수 잘 믿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나한테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아니 왜 돈 좀 조금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을 뭐 그렇게 부러워하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뭐 그렇게 부러워해요? 어차피 저 천국까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 천국의 희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중에 천당 가면 저랑 우리 김서희 집사님 아들 로이랑 둘 중에 하나님 앞에 누가 더 잘했다고 칭찬받을까? 모르긴 몰라도 제가 좀 더 칭찬을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니까. 하지만 잘한 걸로 따지면 제가 칭찬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죄진 걸로 따지면, 그러면 저는 로이 근처도 못 갈걸요? 얘는 나보다 죄를 안 졌잖아.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저 사람 성공했나봐, 저 사람 출세했나봐, 저 사람 잘 산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죽어서 천당 가잖아요. 신세가 완전 바뀔 수 있어요. 신세가 확 뒤집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곳은 빛과 사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성경 봐봐요. 요한복음 17장 9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것이로. 다시 그들은부터 시작.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거라고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자, 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다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12절 봐봐요. 거기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요, 멸망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직접 책임지시고 직접 보호해 주시며 직접 돌보시며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직접 있어야 될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 요한복음 17장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유하게 사는 비법이 나와요. 성경 보세요. 9절. 거기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서이다. 언더라인 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절 내 것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오니. 아멘. 거기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 즉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라고 고백하면 바로 그 즉시 하나님께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훨씬 손해죠. 나보다 하나님이 수천 배, 수억만 배는 많을 테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 거예요.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다 내 거가 된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목회를 막 잘하려고 아둥바둥 거리질 않아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요. 하지만 목회를 막 잘하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밥 먹으면 한 달이면 몇 명이나 만나겠어요? 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하고 상담한다면 한 달에 몇 명이나 하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저는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면 이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나 혼자서 돌보면 안 되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여러분, 자녀가 내 아들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잘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맡겼어요. 그럼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사업장을요, 내가 만든 내 사업장이라고 생각하면 막 내가 막 어떻게든 잘하려고 애써야 되는데 사업장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목회하고 하나님과 나랑 같이 사업하고 하나님과 나랑 같이 자식 키우는 것,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요. 하나님보다 너무 부지런하지 말고요. 제가 우리 청년들 결혼예비학교 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청년들하고 결혼예비학교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내 아이는 미운 5살, 미운 7살 절대 없을 것이며 사춘기는 존재하지도 않을 것이며 막 이러면서 막 환상이 막 그냥 어마어마해요. 막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나름의 개똥 철학이 얼마나 투철한지. 그래서 그 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녀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개똥 철학을 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키워봤다가 저렇게 키워봤다가 이렇게 키워봤다. 애가 마루타야. 애가 완전히 무슨 실험 도구야.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일본어도 가르쳤다 영어도 가르쳤다. 저희 큰아이는 필리핀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영어 조기 교육. 여러분, 이게 잼잼,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클로스 오픈, 클로스 오픈, 클로스 오픈. 도리도리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라이트 레프트. 이러거든요. 우리 큰아이는 영어 조기 교육을 받아요.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우리 박혜리 집사님 아들이 이선이가 중국에 살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물어봤어. 이선아, 너 중국말 기억나니? 목사님 기억 안 나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대부분요, 이제 엄마 아빠들이 막 결혼하기 전에 막 애들에 대한 개똥 철학을 막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태어나면 그걸 막 이렇게 시도해봐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슨 얘기하면 들어먹지도 않아. 저는요,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가 입에서 소독해가지고 저 먹였거든요. 근데도 멀쩡하잖아요. 아주 멀쩡해요. 거기 입에서 얼마나 거시기 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멀쩡하잖아요. 약을 줄 때도요, 옛날에 가루약이었잖아요. 우리 할머니 밭에 나가서 일하다 말고 와가지고 그 더러운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먹었거든요. 멀쩡해요. 멀쩡해요. 근데 요즘 애들 그렇게 해줘봐요, 난리 나지. 아마 근처도 안 올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청년들 보면 자기가 나름 어디서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별걸 다 듣고 별장난감을 갖다가 별음식을 갖다가 아이들 다 헤매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뭐 사춘기도 없을 거라고 모두 없을 거라고 아니에요. 제가 이만큼 살아보니까는요, 사람은 거칠 거 다 거쳐요. 안 거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렇게 큰 아이한테 이렇게 대봤다가 저렇게 해봤다가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 큰 애들이 성격이 질환 좋아. 그 아이가 잘못 태어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걔를 가지고 얼마나 실험을 했는지 애가 이상해졌어. 집집마다 보면 큰 애들이 다 이상해. 그리고 나서 둘째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둘째가 태어나고 나면 엄마 아빠들이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부류의 아빠 엄마는 첫애 때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해봐도 안 됐어. 그래서 이제는 포기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어떤 엄마 아빠는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됐어. 이번엔 이렇게 볼 거야. 그러니까 둘째도 또 괴롭혀. 막 이렇게 내봤다 저렇게 내봤다가 둘째도 또 이상해. 그리고 이제 셋째가 태어났어요. 남의 집 얘기가 아니라 저희 집 얘기라는 거. 저희가 셋이잖아요. 셋째가 태어났어. 셋째가 첫째 때 이렇게 했다가 이상했고 둘째 때 이렇게 했다가 이상했고 셋째가 태어났어. 첫째 때는요, 임신하고 나서 병원 가서 임신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오세요. 네. 또 다음 달에 오세요. 네. 또 다음 달에 오세요. 네. 철분 먹으세요. 네. 뭐 먹으세요. 네.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셋째가 임신되잖아요. 그때는 임신할 때 확인하고 애기 나로 한번 가요. 중간에 병원에서 오라 그러잖아요. 거짓말이야, 거짓말. 갈 필요 없어, 가지. 이러면서 안 가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애기 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셋째 때는 그냥 방치해놨거든요. 그냥 다 내려놨어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없어서. 신기한 건 셋째가 성격이 제일 좋아요. 셋째가 성격들이 다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얘네들은 성격도 착하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을 깨닫고 첫째 때부터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가 잘 키워보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고백을 듣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시작.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뺏어갈까봐. 근데 하나님을 사람들이 너무 몰라요. 하나님은 뺏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봐봐요. 하나님 내가 가진 돈이요 다 아버지 거예요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안 뺏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뺏어가도 쓸 데가 없어요. 아니, 우리 집이요, 내가 타는 차요 아버지 겁니다 이래봤자요, 하나님은 우리 집도 못 가져가고요, 내 차도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그분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게 아버지 것입니다, 괜찮아, 이런 고백 많이 해도요, 주님은 뺏어가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아요. 만약에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거 다 달라고 하면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마요. 이상한데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그 고백 듣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자녀, 내 가족,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재주, 내가 가진 재능,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거. 아버지 것입니다. 시작. 아버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가진 모든 게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러자마자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럼 내 거가 네 거다라고 말해요. 내가 가진 모든 게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럼 하나님의 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건 다 하나님한테 헌금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이제는 내가 가진 돈도 주님 뜻대로 쓸게요, 우리 아이들도 주님 뜻대로 키울게요, 아멘. 내가 재주와 재능도 주님 뜻대로 사용할게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지 말고 저 하늘나라, 어릴 적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는 언제 부자 돼? 내년에. 또 내년 돼가지고 엄마 언제 부자 돼? 내년에. 근데 부자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엄마 힘들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늘 이래요.
빨리 저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늘 저 천국, 저 하늘나라. 어릴 적에 바깥에서 열심히 애들하고 놀아요. 막 손톱에 때가 막 엄청 낄 정도로. 저희 집 뒤쪽에서 그 원진 레미콘 그 시멘트 그 물이 흘렀거든요. 거기서 막 배 띄워가면서 누가 빨리 가나 막 하고 그냥 입을 그 시멘트 물에다 쳐넣고서 후후 불어가면서 목숨 걸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시멘트 물 손 담그고 놀아가지고 그리고 집에 오잖아요. 그럼 손이 이렇게 안 접혀요. 굳어가지고 엄마한테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서 얼마나 막 두들겨 맞았는지. 근데 그렇게 막 땅 따먹게 하고 놀고 있잖아요. 왜 땅 따먹게 아시죠? 한 번 나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들어오면 내 땅. 이야, 저 땅 따먹기 진짜 잘했어요. 근데 막 이렇게 놀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저녁에 해가 뉘어뉘어지면서 엄마가 불러. 유서가 씻고 밥 먹자. 그러면 신기한 게 우리 엄마는 꼭 내가 땅 따먹기 끝발이 오를 때만 불러. 그러니까 성질이 나는 거야. 조금만 있다가. 그럼 좀 이따 또 불러. 유서가 빨리 와서 밥 먹어라. 그땐 철딱서니가 없어서 엄마 퇴근 늦게 하는 집이 왜 이렇게 부러운지. 그러면 알았어 조금만 있다가.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르잖아요. 옛날 엄마들은요 3번이 그분의 그 성품의 한계예요. 세 번째 부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이 새끼로 시작해서 저 새끼로 끝나는 거야 이제. 한 번은 엄마가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딱 도망가는데 부지깽이 가지고 이렇게 딱 때리려고 그러는데 이게 차라리 제대로 맞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도망가다가 부지깽이 끄트머리 맞았는데 고기 타는 냄새가 쫙 나더라고. 근데 이렇게 막 땅 따먹게 하는데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럼 가가지고 집에 가면 씻고 이제 밥 먹는 거죠. 여러분, 엄마가 부르고 아버지가 불렀을 때 유서가 와서 밥 먹어라. 그럼 이따가 갈게요. 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유서가 그만 목회하고 와라. 그러면 좀 이따 갈게요. 이게 안 돼요. 아버지 엄마가 부르는 건 좀 이따가 갈게요가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는 건 좀 이따가가 안 돼요. 그땐 곧장 끌려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왕이면 끌려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초청받아가는 게 어떻습니까? 끌려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 참 잘 살았다. 나 정말 애썼다. 나 할 일 다 했다. 국제시장이란 영화에서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나 잘 살았죠? 천국 갈 때 끌려가듯이 가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이 하늘만 활짝 열어놓고 맨발로 벗어나와서 내가 들어갈 때를 딱 준비하면서 막 안아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더 사나요? 아니에요. 이 땅은 정말 잠깐이에요. 이 땅은 정말 잠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머릿속에 계산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계산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가서 내 신세, 저 하늘나라 가서 난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저 하늘나라, 저 천국, 저 영생할 곳, 여러분 그곳에 소망 두고 살길 축원합니다.